성탄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동방 박사와 헤롯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의 2배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특별히 장자에게만 축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야곱보다 몇 초 상간으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을 2배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었죠.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훗날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 사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 38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에돔 자손, 즉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자손이 살고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좀 쉽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에돔 자손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인데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쪽, 동쪽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훗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이 환영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기에 남유다 땅이 비어 있을 때에 그 빈틈을 노려서 남유다 땅의 일부를 에돔 자손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에돔 자손의 후예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환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한편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얻는 방법으로 약 500년 정도 된 성전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이 근 500년 정도 유지되다가 586년에 불에 타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후에 539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는가 하면 또 500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은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헤롯이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다시 재건을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 재건 공사를 들어가게 되고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지는가 하면 46년 동안이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7년 만에 지었고요, 수룹바벨 성전은요 약 20년 정도 걸렸고요, 헤롯 성전은
4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 7배 이상 걸린 것이고요. 수룹바벨 성전에 비한다면 2배 이상 걸린 것입니다. 횟수만 많이 걸린 것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성전은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어떤 신전에 비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짓자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관광을 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구경하려고요.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 남쪽에다가 높은 테라스를 만들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그 테라스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제사를 구경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꾀했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시켰고요. 유대인의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의 기둥들과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일부지만요. 그 기둥들에 입혔던 그 금딱지, 그 금붙이가 실제로 있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던 인물이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한편 이 헤롯은요, 늘 사람을 의심을 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를 죽였고요, 그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2 아들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심만 들면은 가차없이 칼로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주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거침없이 처단했습니다. 손에 많은 피를 묻혀서 유지한 것이 자신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쯤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겨우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 구원자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란 말도 없었고 이렇게 성경이 없었어요. 당시에 있는 것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문서들. 이 문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글로 남긴 것입니다. 글을 써서 두루마리 형태로 남겨놓은 것이 있었고요, 도서관 같은 곳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고요, 필사가들이 원본을 보고 원본을 계속해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글의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었을까요?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특별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의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을 술술 풀어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탄생한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여러분 아시죠? 뭐 성탄절 이야기 중에서 이 동방박사와 헤롯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이미 압니다. 헤롯이 훗날 박사들로부터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내가 가서 죽이게 하라 이 말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헤롯은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기회를 헤롯이 놓쳤습니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2절, 7절, 9절, 10절에서 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문득이란 표현은 부사인데요, pay attention, look,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항상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동방 어디에선가, 뭐 학자들은 그것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쪽에서 별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당연히 왕의 탄생이니 예루살렘이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문득 별이 하늘에 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었겠죠. 야밤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졌던 별이 뜨게 되었고 그 별이 인도에서 간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박사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통해서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헤롯은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첫 번째를 놓친 것이고요. 두 번째 기회는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에서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 선자의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베들레헴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자의 글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죠.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록 중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란 말, 즉 구원자란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자신의 입으로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입술로는 말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죠. 이 헤롯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2번의 기회를 놓치고 권력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권력을 숨겼습니다.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여리고에서 그의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대략 약 30년 뒤에 6월절이 시작되는 어느 금요일 오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궁에 있는 그 옛날 동방마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을 만났던 그 헤롯 궁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인가 하면 헤롯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이 갔습니다.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다스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면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 해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싶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말하기를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그냥 광대나 그냥 기적만 행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이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 헤롯은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2번 놓쳤고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바로 직전에 만나서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아버지도 놓쳤고요, 아들도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놓친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헤롯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헤롯들이 있습니다. 헤롯들이 있어요. 이 헤롯들은 가정에 성실합니다. 도덕적입니다. 삶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착하게 살아요. 열정도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헤롯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적어도 30번, 40번 이상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헤롯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헤롯 시대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난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 헤롯 이야기와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2장이라는 곳에 왜 기록을 했을까요?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헤롯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한 그 본질적인 목적은 또 다른 헤롯을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놓칠 수 있는 그 헤롯들을 위해서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헤롯처럼 악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태는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헤롯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을 위해서, 또 다른 헤롯을 위해서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특징을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믿지 않는 헤롯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9절이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 그때 그 엎드리다는 표현이, 그 경배하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표현인가 하면 예배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 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가 그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놀랍게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추방을 했죠. 그런데요, 이 범죄한 인생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라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과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도 없고요, 연결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창구로 만든 것이 제사 예배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내가 바로 왕이다, 이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마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왕이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하게 될 표현인데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요,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특별하게 제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피울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만 피울 수 있는 향입니다. 그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황이라고 하는 그 향기라는 것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오셨고요,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다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성정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유황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모략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낼 때에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어떤 염을 할 때 향을 바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략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략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황금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다음으로 유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21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의 장례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있었고요, 2,000명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장례식은 지인들이 올라와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그 추억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빌리 그레이엄의 목사님의 딸 루스 그레이엄이 있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이 올라와서 약 4분 정도 추모사를 남겼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루스 그레이엄하고 빌리 그레이엄의 피너럴이라고 치면은 이 관련된 동영상, 아주 감명 깊은 동영상을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루스는요, 결혼생활 21번째 되는 해, 21년째 되는 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요,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도 충격을 받았고요, 자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 그레이엄이 자기 누이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 지역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루스 그레이엄을 이혼녀라고 소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한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진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서로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과 그 가족들이 루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천천히 해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루스 그레이엄은 그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상황을 알지 못했어 그래. 내 이혼한 경험을 알지 못해서 그래. 난 이것이 너무나 좋아. 난 결혼할 거야. 그래서 주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루스 그레이엄이 결혼을 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결혼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5주 뒤에 루스 그레함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갔을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렸던, 결혼을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라 말렸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루스 그레함의 머릿속에 상상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루스 그레함의 생각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아버지가 얼마나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까, 그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 빌리 그레함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대문을 바라봤는데 아버지 빌리 그레함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를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웰컴 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루스 그레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Welcome home. There was no shame. There was no blame. There was no condemnation. Just unconditional love. 어떤 부끄럼도 없었고요. 어떤 비난도 없었고요. 어떤 질책도 없었고요.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었습니다. 루스 그레함이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하나님처럼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깨어진 채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언제든지 웰컴 홈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한 헤롯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성탄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아니한 헤롯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롯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롯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던지 언제나 두 팔을 벌려서 그 헤롯들을 웰컴 홈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웰컴 홈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